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꽉 쥐고 거리에 있는 가게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어떤 가게에서는 안 판다. 어떤 가게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러 왔는가? 귀찮다는 듯이 내쫓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마다 두드리면서 혹시 하나님을 파시지 않나요? 69번째 가게를 가서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한 60이 넘은 그 노인이셨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 문전박대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미소를 띠면서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그 가게 주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다급한 심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삼촌이 저를 돌봐주시는데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셔서 지금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삼촌을 잘 살펴보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야, 하나님만 내 삼촌을 구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물건인가 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다가 삼촌에게 먹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내가 돈 가지고 있냐? 네, 제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래, 마침 잘 됐다. 그 하나님이 일불이란다. 일불 주렴. 그리고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이 음료수 하나를 이제 그 꼬마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 음료수를 갖고 신이 나고 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큰 소리로 삼촌, 내가 하나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사왔으니까 이거 마시면 금방 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헬리콥터 전세기 해갖고 몇 대 이 비행기와 차들이 막 몰려들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정말 그 노인의 말대로 삼촌은 금방
낳게 됐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는데 병원에서 준 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다 내셨습니다. 퇴원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자기 조카가 그렇게 해서 갔던 그 가게 주인이 그 돈을 다 내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억만장자였고 그리고 그 가게도 그 가게도 주인이었는데 이제 다른 일이 없을 때 가끔 그 가게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물건도 팔고 하는 그때 마침 그 아이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특해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주고 이 최고의 의사들을 거기 병원에 보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출타 중이시고 여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실 거라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게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것 아무것도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일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그분이 자네를 살린 것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깊이 잠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갈비뼈를 잃었지만 소중한 아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에서도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도 결코 평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러한 이 어려운 사회적인 시기에 한나는 가정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다른 여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른 여인의 이름이 브닌나, 두 번째 와이프인데 브닌나가 아이를 낳고 나는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아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동시키다는 말은 성가시게 하다, 괴롭히다, 화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없으니까 정말 화나는 거죠. 사실 한나의 이름은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들 없는 그 서로, 아이 없는 서로, 자녀 없는 서로, 그리고 브닌나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한나는 24절에 보시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가정에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모든 인생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한나가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남편 그리고 아내,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그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아빠요 남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제 아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드러난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그 자세를 취할 때 아내와 혹은 아이들은 아빠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점을 혹시 먼저 볼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속으로 당신은요 라고 말을 했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렇게 살자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와 엘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미국의 그 Great Awakening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고 이 제1차 영적 대각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조나탄 에드워즈 그 가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20-30년 전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의 직계 후손이 873명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 나머지가 평범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별로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일한 분이 이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당시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분의 후손들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그의 후손이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나머지 53명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두 가정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남겼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사실 지금이나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나 자녀가 없는 서러움은 굉장히 큽니다. 제 그 친구 중에 자녀가 없는 그런 그 가정도 있고, 또 자녀가 없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던 저의 기도 동역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지금 목사님 5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7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지난달에 4월 중순쯤에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딸내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임신한 지 벌써 10주가 됐답니다. 그런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기가 잘 자라고 순산하도록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그 두 번째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약 올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그 자신의 처지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에게 자녀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웠던 그런 그 성경의 여인들이 한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하갈을 남편에게 주고,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내가 못 나니까 내 종이라도 취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은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그 언니 레아가 아이를 4명, 5명, 6명 낳을 때까지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도 앙탈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시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남편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거기에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분들하고 달랐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시편 11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는 사실을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아니 이 여인이 지금 교회 나와서 술 먹고 술주정하나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 얼마나 서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속으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교회 나와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서원 기도까지 했죠.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그대로 다 드리겠다. 다시 바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주인에게 돌려드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사정을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제사장이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도 함께 지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나가 거기에 평안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18절에 보시면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직 자식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의 수색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생각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사실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의 돌보심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 자라서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한 놀라운 영적 성장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운 것이죠. 세 번째 한나는 정직과 신욕을 남겼습니다. 아까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했죠.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주변의 어머님들을 보면 이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하나뿐이 없는, 자녀가 하나뿐이 없는 어머니는 더 대단합니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결심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다른 아들, 다른 딸은 돼도 내 아들, 내 딸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어머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전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이다. 23절에 보시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이스라엘 그 어머님들은 아이를 젖 먹일 때 많게는 3년에서 4년까지 그 아이를 젖 먹이면서 이렇게 키운 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3년 이상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전해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식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외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계를 따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그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준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열왕기상, 열왕기사 여기 보시면 역대 왕들의 그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역대 왕들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1절과 2절에 거기 보시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열왕들이 있는 그 열왕들의 목록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볼 때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신용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잘 돌보는 어머님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조크가 있는데요. 결혼한 아들이 아내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은 그야 물론 우리 예쁜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예쁜 아기를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네 번째는 우리 집 멍멍이지. 다섯 번째는 우리 엄마.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바깥에서 들으셨어요. 그 다음날에 노인정 가시면서 냉장고 거기다가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이렇게 써놓고 나가셨대요. 참 어머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우리의 어머님들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내와 상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좀 드리려고요. 22절에 남편에게 아이를 젖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과 상의하는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엘가나도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그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자가 서원하는 것을 남편이 반대하면 여자가 그것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 더군다나 남편의 남편의 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남편의 단어가 탁 안 들어. 남편의 권위가 낫게 되겠죠.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식을 다시 한번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아들 3명 그리고 딸 2명을 더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3살 혹은 4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전에서 굉장히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형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딸내미가 한 8개월, 9개월 때 이제 막 일어서서 막 걷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주말 사역 한 2시간 거리 주말 사역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우리는 쉬려고 이렇게 좀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뮤직 스탠드 요만한 보면대 이걸 세워놓고 거기서 막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아빠가 설계한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빠가 설계한 것을.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다는구나.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그것도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락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그는 평생 동안 선한 일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평생 동안 그는 4,928개의 개척교회와 또 미자립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고 자선사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98살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그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맨하탄의 허슨 강변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2층의 종탑과 함께 환당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락펠러 회장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아니, 회장님의 어머님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난하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8살 때 어머님이 아들 락펠러에게 20전을 주면서 이 20전은 내 거다, 이제 내 돈이다. 그러나 그 중에 11조는 2전, 10의 1조는 하나님 거다. 너는 평생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다. 평생 10의 1조를 혹은 그 이상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락펠러가 남긴 어머니의 유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로 락펠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언제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주의를 성수하면서 달려가서 앞에 가서 은혜를 받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여 내 인격을 성숙시켜라.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내가 쓰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평생도록 그렇게 어머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던 락펠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같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아버지 엘카나와 같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이 영생을 선물로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